절에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6월절 올라온 이유는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것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또 다른 증표라고 해서 여기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밝고 환호가 있고 자랑스럽고 뭔가 성공했고 아름답고 좋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광과 죽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증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나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지만 내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죽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어떤 병사들은 함께했던 전우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내가 자네를 위해서, 내가 장군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기꺼이 전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전우였고 조국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상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본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이 더 소중했습니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일까요? 거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단순하게 이 땅에 제한적으로 살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생명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잠시 살다 죽는 이 생명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얘기했을 때 그 생명은 구원받은 생명이지 이 땅에서 그저 이슬로 사라지는 생명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셨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삼키게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루아침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불태워버리기도 하시고 노아 8명을 남겨놓고 전체를 다 함께 숨을 시켜버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지 않는 생명은 그것은 무가치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정말 중요하다. 왜? 그 속에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만 아기도 자라고 있지만 자기 몸에 암세포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려면 이걸 낙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는 갈등하는 거죠. 내가 아이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낙태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많은 엄마들은 결국 아이를 살리고 본인 스스로가 생명을 저버리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엄마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이가 자기의 영광이었던 거죠. 나는 비록 죽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의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자녀들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순교지 탐방을 했습니다. 저 밑에 지방, 해안 지방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한 청년의 순교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 유교관하고 공산당에 내려와서 점령하고 했을 때에 그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 강대상을 그것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강대상을 들고 나오다가 그만 발견되어서 그가 그 바닷가에 수장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강대상이 무엇이길래, 이 설교하는 이 조그만 강대상이 무엇이길래 그는 이것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이고 그 강대상과 함께 수장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설교하는 이 강대상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것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키다 보면 국경 없는 의사회 설명이 그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간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그들이 나와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곳에 가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들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나의 삶보다도, 나의 편안함보다도 그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저 오촌에서, 때로는 섬에 가서 성도들 2~3명 놓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깊은 산골에서 그저 할머니 1~2분 놓고서 그걸 예배를 인도하고 그의 삶을 그곳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보다도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1명, 2명이 구원받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생명보다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이 더 나에게는 영광스럽다는 거죠. 내 생명 하나 버림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영광스러운 일이 기쁘고 즐겁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든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 실제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이라든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까지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나는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예루살렘 입성하신 첫날에 하신 말씀 같은데 그게 그럼 주일 아닙니까? 종료주일에 하신 말씀.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롭다. 나는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대요. 아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그럼 기뻐해야죠. 좋은 일이라며. 온 인류를 구원한 일이라며. 그럼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괴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은 이때뿐만 아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표현해요.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3번씩 기도하는데 짧게 기도가 아니겠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이마에 있는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주면. 그죠? 우리 산모들이 너무 힘을 주면 여기에 막 힘줄이 터져나오고 어떤 분들은 이 실핏줄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 깨우시고 또 와서 또 그렇게 이게 터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계속 3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영광을 얻는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그러니까 영광을 이게 얻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가 몸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으셔서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셔서 괴로워하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셔서 괴로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기쁜 일이잖아요. 온 일을 위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남이고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찔림 받을 때 우리 낫고 막 채찍 맞으면 우리가 막 건강해지고 저주가 풀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채찍에 맞으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하하 이래 하셨는가? 아 즐겁다 이렇게 하셨는가? 채찍을 촥 때리면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는가? 아니거든요. 좀 고통스러워 하셔요. 우리 보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채찍에 내리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십자가 끌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그래서 못을 박힐 때만 얼마나 하시면서 고통을 느끼시는지. 아니, 이것이 영광이라며요. 아, 영광도 힘들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몸으로 받아내는 것이고 마음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걸 알지만 실제로 당하는 어려움과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힘들지만 나는 이를 능히 감당할 거야 라고 그 이후에 바로 이 말씀하셔. 내가 아버지께 이 시간을 지내달라고 얘기할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난 이거 감당할 거야.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아닌가 그리 싶어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유교 문화에 군대 문화에 쩌들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유교는 뭐죠? 아닌 척, 그런 척, 배부른 척, 있는 척. 너무 체면 문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선비는 냉수를 마시고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나갈 때는 이를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고기 먹은 것처럼. 이게 체면 문화였어요. 힘들어도 절대 힘들단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단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배고파도 배고프단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이런 거, 남자 새끼가 왜 울어? 뚝! 이게 그냥 교육이었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교육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힘들다고 하면 남자는 뭐가 힘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감정을 눌렀어요.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적어도 40대 이하는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게 교육받으며 자라왔고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제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 정도 이겨내야지. 이게 뭐가 힘들어? 그거 힘든 게 아니야. 나약한 거야. 뭐 이렇게 늘 해왔지만 실제는 힘들었던 거죠. 실제는 어려웠던 거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 자신을 느끼게 되어지면 자책하는 거죠. 내가 나약하구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힘들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가 힘들어? 아니 시골에 성도들 한두 명밖에 없고 먹고 살 것도 그진도 걱정하고 아무 보험도 들지 못하고 생계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살았는데 그들은 은혜롭게 가는데 나는 왜 이래?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나는 이것밖에 난 힘든 게 아니야. 이렇게 사모가 저한테도 여보 힘들지요? 아니 힘 안 들어.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어.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문화가 뭡니까? 군대 문화가 결국은 힘드냐? 아닙니다. 미국을 힘들어? 아닙니다. 때리면서 아프냐? 아닙니다. 기분 나쁘냐? 아닙니다. 이렇게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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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요. 하면 더 맞으니까. 이렇게 배워왔어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게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고 배워왔단 말이죠. 저는 지난번에 우리 토끼를 기르다가 토끼가 한 방에 다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죽은 게 아니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초식 동물들은 자기가 죽음의 순간까지 아픈 걸 숨긴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걸 드러내면 다른 같은 무리에 있는 다른 토끼들이 괴롭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깔아뭉개서. 그래서 아픈 척을 하지 않는데요. 건강하게 있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만큼 아팠던 거예요. 닭도 키워보면 닭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동료 닭들의 털을 다 뽑아버려요. 심지어는 똥꼬 있는 데를 다 찍어가지고 똥꼬가 항문이 흘러나오게도 만들어버려요. 약한 닭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도 역시
이게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 살면서 그게 길들여져 있는지 몰라요. 내가 약한 모습을 보면 무시하겠지? 내가 힘든 모습을 보이면 위로받지 못하겠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강하게 보여야 되고 내가 더 씩씩하게 보여야 되는 거야. 나는 끊임없이 나는 괜찮다고 외쳐요. 나는 힘 안 들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괴롭다. 나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했고 그분도 채찍에 맞을 때 비명을 지르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단 말이죠.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울었단 말이죠. 우셨잖아요. 그분도 우셨어요. 그분도 마음이 힘들거려요.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망한 게 뭐죠? 슬픈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감정을 너무 많이 짓눌렀어요. 어쩌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기뻐하지 못하는 건 죄야. 늘 이렇게 생각하며 지내는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항상 기뻐하지 못했네. 예수님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성령에 기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기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 아픔을 그대로 느끼신 그 모습. 이게 진정한 인간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구약 성경 인물들을 보면 아픔을 아프다고,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모세도 아프다고 얘기했죠. 그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까? 엘리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엘리사도 말할 필요 없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의 시가 부절절하게 아픔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야 네가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위대함이 아닌가 그리 싶어요. 받아주면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억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학대해 버렸어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채찍질만 했어요. 너 게으른 거야. 너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돼. 너 이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 끊임없이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난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난 쪼잔하게 이거 가지고 상처받을 사람이 아닌데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쪼잔하게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냥 말씀 한 구절이 마치 그것이 독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내 마음이 힘들어, 너무 힘들다, 그렇게 괴로웠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시면서 그래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이때를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고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나 너무 힘들어. 그러나 나는 감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그러나 난 일 감당할 거야. 나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지만 감당할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26절에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은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높여주실 것이다. 뭐죠? 너 힘들지? 그러나 힘든 거 알아? 포기하지 마. 끝까지 나를 따라와.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고 승리한 것처럼 끝까지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좀 전에도 우리 소율 권찰님이 읽어주었습니다만 전 다시 한번 이분의 생애를 지켜봐요.
창원에서 우리 광배 형제와 동양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곳에 태어나셔서 평양신학교를 거치시고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교회를 몇 군데 거치셔서 산정현교회 39세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가 그곳에 9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5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5번에 걸쳐서 5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7세에 광복되기 1년 전에 고문받다가 그곳에 순교하셨어요. 47세면 참 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10년이나 더 어린 나이에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그분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유명한 마지막 설교도 남기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그 곡을 만든 것이 이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 영문이 뭐냐면 성 밖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올라가실 때는 성문을 벗어나서 그 골고다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영문 밖의 길.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그 길.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데 찬송가는 5절이 빠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5절이. 앞부분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3절부터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마지막 5절은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랴. 죽음이라도 못 가오랴. 이렇게. 주기종 목사님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아까운 건 뭐냐면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도에서 이분을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목사직을 파면해버렸어요. 너는 왜 신사참배 안 해? 왜 목사를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니, 목사들이 지지해도 지금 어려운 판국인데 아무도 지지하는 자들이 없는 거야. 자기 가족과 성도들 외에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썼겠죠. 그죠?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그거죠. 조국사님의 글을 보면 가장 힘들었던 그거래요. 한겨울. 이런 거 평양 지역에 얼마나 추웠을까요? 뭐 지금의 추위도 여긴 별로 아니에요. 어릴 때는 진짜 저도 논산에 살았지만 아침에 씻고 문고리를 잡으면 문고리가 쫙 늘어붙었어요. 정말 옛날은 왜 이렇게 추웠나 모르겠어요. 그요? 방에 이렇게 옛날엔 물을 항상 머리맡에 떠놓고 잤죠. 중간에 이제 먹으면 먹으라고 그렇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에 살얼음이 얼었어요. 방이 그렇게 추웠어요. 아침에 저녁엔 뜨거웠는데 구들장이 다 식어가면서 그럼 냉골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불 때기 전까지는. 새벽이 되면. 평양은 옛날에 얼마나 추웠을까. 그러면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막 물을 뿌리고 그러다 보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죄수복이 빳바닥에 붙는데요. 그게 칼날처럼 되어서 아픈 상처를 이게 움직일 때마다 쓱쓱 쓸 때마다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 조금만 움직이면 맨살이니까 그게 칼날처럼 자꾸 쓸리는 거예요. 그래도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하면서 간 거죠.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하죠. 어려운 게 당연하고 그래요. 인생이 어디 쉽겠습니까? 다 아픈 게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길 가는 거죠.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고 불러보게 여러분 나눠드렸죠? 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주기철 목사님이 지은 아름다운 그림이다. 네, 반주해 주시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지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관원 보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웅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천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뭐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힘든 게 50%냐 30%냐지 어떤 때 힘든 것이 뭐 80% 100%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 우리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봄이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잘 받아주는 가족들 또 공동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래 힘들었어 어려웠어 아팠어 이렇게 해주잖아요. 아이가 물음을 뚝 그치잖아요. 받아주면. 우리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인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남편에게도 여보 너무 힘들지? 여보 너무 힘들지? 부인에게도 얘기하고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그죠? 자기 자신에게도 나 힘들어, 나 잘 견디고 있어, 위로해야겠죠. 우리 4절 5절 부르실 때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아픈 다리 싸매주고